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미움받을 용기와 미워하지 않을 용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달라는 아우성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몹시 아프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리석은 인간들이 왕을 달라 그러면 어려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왕을 계속해서 요구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가 한번 경험해봐라. 나를 너희가 버리고 인간 왕을 그렇게 원한다니 내가 주겠다 하고 응답해 주신 것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비공식적으로 그를 왕으로 택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는 공식적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선포해 주려고 왕을 세워 주려고 미스바라는 곳에서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자, 미스바가 어떤 곳인지 보면 북으로는 이스라엘 땅 끝이 단으로 보통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남쪽 끝은 부엘세바까지라고 주로 말을 하는데 이렇게 남북 동서남북해서 그 중간쯤 되는 곳 그곳이 미스바였습니다. 그러니까 각 곳에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소집할 때 가장 좋은 게 가운데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 미스바가 그래서 종종 이스라엘 전체를 소집할 때 이 모이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마치 미국 대륙에 보면 칸자스 주가 미국 대륙의 중간 정도에 있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미스바에서 사람들을 모았는데 이 전에 한 150년 정도 전에는 미스바가 아이러니하게도 집단 성범죄를 일으켰던 베냐민 지파, 그런데 회개를 하지 않는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려고 미스바에 모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지금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이스라엘의 왕을 뽑기 위해서 사실은 미스바에 백성을 모은 것입니다. 놀랍지요? 똑같은 데서 사람들이 모으는데 한 번은 베냐민 지파를 망하게 하려고 사람들을 모았고 한 번은 베냐민 지파를 가장 높이려고 모으게 되었습니다. 오늘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너희가 나를 버린 것 너무 내가 마음이 아프지만 너희의 요구를 들어주겠다. 그러니 각 지파별로 1000명씩 나오라 하면 12지파니까 12,000명이 나왔겠죠. 이 어딥니까? 미스바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10,000명, 12,000명이 모이면 바글바글 사람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각 지파 대표 1000명씩을 모은 다음에 제비 뽑기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사람을 뽑으시려고 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도가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공평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공평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무언가를 선택하실 때 제비라는 것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줄 때도 내가 친한 사람한테 좋은 땅 주면 공평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서 누구도 불평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선택해 준 것이다 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성전에 직무를 할 때도 내가 좋은 거, 내가 편한 시간에 할래 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평하게 하나님이 꼭 필요한 임무를 주십시오 하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게 될 때도, 그리고 아이성을 공격할 때 패배를 했는데 그 이유가 도둑놈이 있었습니다. 그 도둑놈을 색출해낼 때도 제비를 뽑았고 아간이 정확하게 도둑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풍랑이 이는 배 위에서 누가 이 풍랑을 가져오게 했느냐? 제비를 뽑았습니다. 누가 당첨됐습니까? 요나가 당첨됐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제비 가운데 역사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잠언 1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제비를 하나님이 알아서 결정해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장 올바른 것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비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 제비 뽑기가 사라집니다. 마지막 제비 뽑기는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해서 자살해서 그 자리가 공석이 됐을 때, 그때 마지막으로 신실한 2명의 후보 중에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라는 제비가 당첨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목숨 걸고 전하는 그 12제자로 마띠아가 세워지는 거기까지가 제비 뽑기의 마지막 순서였고, 그 이후로 신약 성경에는 어디도 제비 뽑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크게 2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셨죠. 그 다음에는 성령을 누구든지 사모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는 이제는 제비 뽑기로 그 사람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직접 그 사람의 발걸음과 인생을 지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비 뽑기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2번째는 신약시대에 와서 왜 제비가 없어졌냐? 성경 66권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특별 계시죠.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해 놓은 완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이 완결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몰라서 걱정할 이유가 없이 성경책을 펴고 읽으면 하나님의 모든, 인간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경이 완벽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랜덤으로 뭘 돌려가지고 뽑아내는 제비 뽑기가
굳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이게 성경의 구약에 나왔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비로 뽑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맞지가 않습니다.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어떤 일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그냥 순서를 정할 때, 당번을 정할 때 그냥 큰 의미를 두지 않고 하는 어떤 결정에는 제비를 뽑을 수 있지만 그 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제비를 뽑는 것은 더 이상 효력이 나타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예를 이 지난 과거에 MBC 방송국의 뉴스 앵커였던 지금은 조정민 목사님이 되신 조정민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이제 기독교 신호회가 있었는데 MBC 방송국에 기독 신호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기독 신호회 회장을 뽑는 것을 성경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당첨된 줄 아십니까? 이단 교회에 출석하는 어느 성도가 사이비 성도죠. 교회는 다니긴 하는데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이단 교회를 다니고 있던 어느 성도가 회장으로 뽑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는 구약 시대와 같이 하나님께서 제비 뽑는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뢰하며 제비를 뽑을 때 당신의 뜻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1000명씩 각 지파 대표들이 나왔죠. 그래서 첫 번째 제비를 뽑았습니다. 뽑았더니 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이제 베냐민 지파 중에 왕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은 모릅니다. 하나님과 사무엘과 사울만 알고 있어요. 그죠? 그 세 명만이 자기가 왕이라는 것, 그가 왕이라는 것을 알고 나머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나님이 사울이 왕이라는 걸 공개적으로 지금 밝히는 순간입니다. 두 번째, 베냐민 지파 중에 어느 가족을 뽑을지, 어느 집안을 뽑을지를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랬더니 마드리 집안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자, 마드리 집안이 뽑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드리 집안의 유력한 남자들을 이름을 놓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나왔습니까? 당연히 사울이 나왔습니다. 사울이 나왔습니다. 사울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울 어디 있습니까? 나오십시오. 아무도 안 나와. 사울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찾아도 사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여쭤봅니다. 하나님, 사울이 없습니다. 사울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처에 있는 짐 보따리 속에 숨어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22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사울이 얼마나 겁이 많았는지 짐 보따리에 숨어 있었습니다. 키도 멀대같이 크잖아요. 이렇게 키 큰 사람이 이렇게 해서 사울 뽑혔는데 이렇게 하고 큰일 났다. 이렇게 사울이 이 정도로 자신감이 없고 부끄러움이 많고 걱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왕이 될 수 있는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숨어있는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사람들이 와서 사울 잡았다 하면서 모시고 모든 사람들 앞에 무대 위에 강단 위에 섰습니다. 자, 사람들에게 이제 사무엘이 소개를 합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만세! 사울왕 만세! Our King Saul 만세! 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떡하지? 창피해. 어떡하지? 사울은 너무너무 괴로운데 사람들은 환호하고 난리 났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왕이 생겼구나. 정말 장대하고 키도 크고 용감하고 잘생겼다. 너무너무 신난다 하고 사람들이 신이 났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앞으로 세워질 왕정제도, 왕이 이끄는 그 나라의 제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왕은 이런 제도로 이렇게 나라를 다스릴 것입니다. 설명해주고 그 내용을 책에 기록해서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아가지고 여호와의 전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자, 이제 모든 순서가 끝난 다음에 사람들은 기뻐서 돌아갔습니다. 이제 우리도 저 블레셋 같이, 저 암몬 같이, 저 이방 나라 같이 왕이 있다. 정말 믿음직하고 듬직하네. 너무 좋다 하면서 각자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울 역시 자기의 고향인 기브아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곳에 올 때는 사울이 혼자 왔을지 모르겠지만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서 같이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충만하고 용기 있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택해서 사울의 이 첫 번째 정권, 사울 정권의 이 초대 행정 그리고 군사 팀으로, 개척 팀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서 같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만드셨습니다.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용기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해서 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일꾼들을 사울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경호원들도 될 수 있고 군대도 될 수 있고 장관 후보들도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여러 사람들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사울의 고향 기브아는 미스바와 가까웠습니다. 거의 걸어서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사울의 고향 기브아도 이 이스라엘 영토 중앙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영토 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사울의 고향이 곧 이스라엘의 임시 수도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백성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이 나라를, 행정을 세워나가기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환영하고 좋아하고 만세 만세 외치지만 몇몇 사람들은 사울에 대해서 싫어했습니다. 나보다도 못해. 저게 무슨 이스라엘의 왕이야? 나보다도 못할 것 같은데? 하면서 그를 비난하고 멸시했습니다. 2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 불량배들이 누군지 자세히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지파인 에브라임이나 유다 지파의 유력한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스라엘에서 아주 사람들이 존경받는 선생이거나 권력이 있는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사울을 무시했습니다. 무슨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와 말도 안 돼. 범죄자 지파인 베냐민 지파, 가장 미력한 지파에서 무슨 왕이야 왕.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름도 없는 무명의 이 사람이 무슨 왕이나 된다는 말인가? 나보다도 이름이 없는데, 나보다도 능력이 없는데 하면서 몇몇 사람들이 그를 멸시하고 조롱하다시피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력하고 유명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설령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들이 나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보다 공부도 많이 안 한 것 같고, 나보다 외모도 떨어져 보이고, 나보다 나은 것이 없어 보이고, 집안도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나보다 경제력도 없고 수입도 없고, 나보다 만나는 사람들의
그런 인맥도 별로이고 뭐 좋은 것이 별로 없는데 그가 무슨 리더란 말인가? 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택하셨다면 그 택하신 것에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일꾼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는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시는데 저 사람도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것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겸손히 그 세워진 사람을 지원하고 협력하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때로 우리가 세워질 때 사람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지지해주고 힘을 실어주게 될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택해 주셨고 세워주셨다는 그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불량배들이 했다는 그 행동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것을 무시하고 지가 무슨 왕이야? 나보다도 못한데 라는 교만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에게서 사랑받고 싶다는 강박관념을 가진 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미움받기 싫어. 난 누구에게도 싫은 소리 듣기 싫어.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에게 사랑받는다는 것은 참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모두에게 사랑받고 나는 누구에게도 미움받지 않고 싶어 라는 것은 좋은 말이죠. 좋은 생각이지만 현실 속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이유가 있든 이유가 없든 가끔씩은 누군가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서울대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윤대현 교수에 따르면 누군가가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수고를 하면서 그렇게 인간관계를 한다 할지라도 보통 10명 중에 1명쯤은 나를 좋아하고 2명은 나를 싫어하고 7명 정도는 나에게 큰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반면에 내가 남들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다 해도 1명쯤은 나를 좋아하고 2명은 나를 싫어하고 7명쯤은 나에게 별다른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잘 보이고 사랑받으려고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나에게 관심 없는 사람도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남에게 잘 보이려고 남에게 사랑받으려고 남에게 미움받지 않으려고 너무 애쓰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면 오히려 자신의 온전한 건강한 행복한 삶을 살기가 어렵게 된다. 남 눈치만 보고 피곤하게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남에 대한 이목을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자신의 유익,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집중해서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살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윤 교수님이 조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고 미움받기 싫은 마음이 있지만 그렇게 애를 쓰고 애를 쓴다고 해도 결국엔 나를 이유 없이 또는 이유가 있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어디든지 있더라고요. 그렇죠? 어디를 가도. 그리고 나만 누군가 나를 싫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어디든지 공동체든지 직장이든지 사회 가면 꼴보기 싫은 사람이 어딘가 있죠. 있어요. 나하고 맞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나 있습니다. 이상하게 희한하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 어디 가나 나에게 관심 없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있어. 맞아. 그러니까 그들의 판단이나 그들의 불편한 시선 너무 의식하지 않고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냥 즐겁게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고 유익을 주면서 그냥 살아가면 되지라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혜는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몇천 년 전에 알려주신 지혜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5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예수님조차도 미움받았습니다. 아무런 흠이 없고 죄가 없는 예수님조차도 미움받았습니다. 그러니 참 성도라면, 진실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도 받았던 그 미움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너희가 정말로 나같이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면 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이 너 미워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내가 예수님처럼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았는데 누군가 나를 미워하면 이렇게 생각해야 맞습니다. 내가 요즘에 예수님 닮은 말과 행동으로 진실되게 살았더니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이것은 예수님이 이미 약속하셨던, 예견하셨던 일이니 내가 속상하긴 하지만 이것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감사해야 되겠구나. 예수님 닮은 삶을 내가 잘 살아내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축복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미움받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평안함과 안전함을 얻는다고 우리 성경은 말씀합니다. 확인해 볼까요? 자,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잠언 29장 25절에서 말씀합니다. 누군가 나를 미워하든 무엇을 하든 그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그때 우리 가운데 안전이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맞죠? 나를 박해하고 이유 없이 미워하고 나에게 나쁜 선입견을 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가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집중하면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밥을 먹어도 밥맛도 없고 소화도 되지 않습니다. 모든 즐거운 일을 보아도 그 사람 생각이 나서 짜증이 나고 삶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 사람에게 두려워하고 집중하지 말고 누구의? 여호와께 집중할 때 주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안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감당할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교통정리를 해주십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생각해보면 나를 이유 없이 불편하게 하고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알고 보면 그 사람들도 자기 인생 살아내기가 바쁘고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별다른 관심이 없어요. 자기 인생도 괴롭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정말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그 미움이 예수님 닮은 것 때문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힘들긴 하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바른 인생을 살고 있군요 라고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 내가 깨닫지 못했는데 알고 보았더니 나의 모난 생각들, 말과 배려 없는 행동들 때문이었다면 나의 문제로 인해서 그 사람이 상처 있는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고 미움이 생긴 것이라면 내가 나의 그 연약한 잘못들 우리 주님께 가지고 나가서 아버지 나에게 이런 아픔과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화나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을 자극합니다. 이 부분을 주님 고쳐주십시오.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도 잘 지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서 그 삐죽 튀어나오고 모난 부분을 주님께서 다듬어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를 악물고 고쳐서 남들이 싫어하는 어떤 부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들이 이 문제 때문에 그랬다면 정말 내가 이것 주님 앞에서 고치기 원합니다. 버리기 원합니다. 변화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은 진실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움 없는 그런 저희들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사울이 뽑혔고 이제 새로운 왕정 시대를 여는 준비가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미워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다시 한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But Saul kept silent. 자, 사울은 이제 왕이 됐습니다. 공권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권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 나쁜 놈 잡아서 감옥에 넣어라. 매를 때려라. 너가 나를 모욕해? 나도 너를 좀 모욕하자. 라고 할 수 있는 권세와 힘이 생겼어요. 사울은. 이제 왕이 됐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울은 그에게 심판하거나 그들을 멸하거나 수치를 주지 않고 오히려 잠잠하게 인내하였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인생의 지혜입니다. 누군가 나를 공격합니까? 나를 무시합니까? 나를 조롱합니까? 나를 그냥 자기들과 다르다고 해서 업신여깁니까? 은근히 대놓고 차별합니까? 그럴 때 한 가지 그가 왔다고 해서 같이 대적하고 싸우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울은 이 사람들이 나를 멸시할 때 더 큰 힘으로 그를 누를 수도 있었고 잡아갈 수도 있었고 매를 때릴 수도 있었고 심하면 사형을 내릴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인내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만약에 분노했고 심판을 했고 그들을 그냥 모질게 대했다면 안 그래도 사울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그 민심이 더 나빠져서 사울은 왕이 돼서 뭔가를 해보기도 전에 데모가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탄핵 그 데모가 일어나고 하면서 나라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나를 거부하고 나에게 조롱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사울은 그들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고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잠잠하게 그냥 인내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결과 하나님께서 사울의 권위를 확 높여주는 그 장면이 바로 다음 주 이 시간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면서 자신의 그런 화남과 분노를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잠잠한 사울에게 더 높여주시는 일이 다음 주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온갖 이유를 들어서 예수를 미워했습니다. 얼마나 미워했는지 살아있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꽂아 놓은 다음에 피를 흘려서 그 사람이 정신이 멀쩡한데도 살아있는 사람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을 때까지 고통을 주는 아주 끔찍한 극형인 십자가형의 예수님을 달아서 죽였습니다. 예수가 얼마나 싫고 미우면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못 박아서 하루 이틀 동안 살아서 고통 가운데 죽게 만드는 십자가형에 이르게 만들 정도로 예수를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달려 있었던 예수님은 미움받을 용기를 내셨습니다.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자신을 미워했지만 예수님은 그 미움을 받을 수 있는 용기를 내셔서 그 미움을 다 받으셨어요.
그 미움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류가 구원받지 못하죠. 그러니까 인내하시고 잠잠히 그 모든 미움을 스스로가 받으셨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들이 알지 못해서 자신을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까지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미움받을 용기뿐 아니고 미워하지 않을 용기까지도 내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끝까지 저들을 저주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엄청난 미움을 받았지만 끝까지 미움으로 되갚아주지 않고 그들을 미워하지 않는 용기까지 내셨던 우리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여러분 차례입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미우십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한테 할 수가 있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저렇게 그에게 잘해 주었는데 하면서 우리는 미움받을 때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슬픕니다. 속상합니다. 화가 납니다. 내가 이렇게 잘해 주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라는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 예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예수님도 어떻게 예수님이 얼마나 선을 베풀었는데 그들이 죽이기까지 그렇게 악으로 갚을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미움받는 것은 속상한 일이고 슬픈 일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예수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미움받는 것이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쉽지 않고 힘든 일이지만 내가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는군요. 미움을 당하는군요. 주님 더 잘 이겨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주님의 제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잘못하는 말 때문에 남을 깎아내리는 그런 못된 태도 때문에 나의 미성숙한 어떠한 모습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라면 주님 나의 이 연약함들 아시죠? 주님께서 씻어주십시오. 깨트려 주십시오. 없애주십시오.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간구하며 씨름하며 그 옛날의 못된 죄성으로부터 벗어날 때 우리는 그 미움에서도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이유가 있이도 미워하고 이유가 없이도 미워합니다. 내가 불우한 가정생활을 어릴 때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다면 화목한 가정을 볼 때 때때로는 짜증이 나고 화가 납니다. 나는 누리지 못한 그것을 저 사람은 뭐 때문에 누릴까라고 하면서 미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나는 공부를 잘하지 못했는데 너무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미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누군가 가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않고 그것이 좋은지도 모르는 사람을 볼 때 짜증이 납니다. 미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이게 옳다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이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화가 납니다. 그가 싫습니다. 밉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면 결국엔 내가 옳아서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인간이 연약하고 나약하고 저마다의 약점과 아픔들이 있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미워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 미움이 어디를 가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사람들에게 언제나 나는 사랑받고 조금도 미움받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이제는 내려놓고 그리고 나도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믿어도 나도 누군가 미워할 수 있지만 그 미워한 것도 주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 되게 예수님 닮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미움받을 용기도 주시고 미워하지 않을 용기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